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땀을 많이 흘렸고 노동의 가치도 깨닫고 살아가면서 존경과 모든 것을 한 몸에 안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26절 보시면요, 적당한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당하다는 이 말은 곧다, 바르다, 옳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친분이나 이해관계 거기에 치우침 없이 어떤 법 또는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사회에서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한다, 또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또는 복종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게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당하게 아주 정확하게 정당한 판결하는 사람에게는 신뢰와 애정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복종까지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와 애정 또는 사랑과 이 존경에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 사는 사람들이겠죠.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맞고요. 두려움과 복종을 우리가 늘 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와 사랑과 존경, 이것은 재판하는 사람만 얻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의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2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이건 누구든지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얻습니다. 하나는 바르게 살아서 얻고요,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공의로운 삶을 살아서 얻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진심은 왜곡하고 그냥 남들에게 보이는 가식적인 것으로 그래도 그런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에 따라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얻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심지어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외적인 모습이나 조건을 소유하거나 그럴듯하게 보이면서 이러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내면을 가꾸고 온전한 지혜를 내 속에 채우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갖추려고 몸부림치질 않고 외적인 미모를 갖추고 온갖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면서 지위 또는 어떤 권세, 학벌 또는 힘 있는 자의 어떤 도움을 빌린다든지 아주 가짜로 돼 있는 무슨 학위를 또는 거짓된 방법을 동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식된 사랑과 이런 존경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누굴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31장 30절에도 말하지만 고운 것도 헛되고 27장 24절에 보면 재물이나 권세 등 이 땅의 것들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얻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도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많이 배웠나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에 묻어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 백성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낸 겁니다. 증거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땀을 흘리며 살아갔던 그 모습이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박수갈채를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을 누가 경멸하겠습니까?
아무도 경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가 날마다 내 속을 채우고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 이 모범을 따라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에겐 범접할 수 없는 품위와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이런 중심에서 나오는 이런 삶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선의 삶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음을 판결함을 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건 뭡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보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고넬료를 얘기할 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에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예배드리는 처소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과 그 존경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마 살아가는 내내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 말씀대로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입맞추다, 한글 개역 성경은 유사하게 정직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입을 맞추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지만 정직한 말이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이 즐겁고 유쾌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문은 올바른 대답을 하는 자에게 입을 맞춘다, 맞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보다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올바른 대답을 하는 자의 입술에 입을 맞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앞에서는 얘기 안 해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저 사람이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없다 할지라도 환영하고 그가 없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좋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앞에서는 수긍하고 끄떡끄떡 거리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서면 어떻게 딴소리 합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살아가는 삶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을 맞추는 것은 보편적인 인사법으로 사랑, 애정을 표시하는 동시에 존경과 경외의 표시도 담겨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올바른 재판을 하는 사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최소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나는 질타의 대상이냐 아니면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있는 이 삶이 어떻게 말로 행위로 나올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 저 사람은 진짜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야. 신실해. 라는 고백. 그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낸 일생을 놓고 우리 아붕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절에도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너를 위해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밖에서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는 사회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밭에서 예비한다는 것은 농사일에 충실하고 경제적인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는 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가정을 일으킨다. 그래서 본절은 경제적인 준비에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후에 결혼해서 가정을 세울 것을 교훈한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결혼한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뭐 어떻게 살라고? 누가 이제 사랑한다고 찾아왔는데 뭐 어떻게 살 거냐 이러는데
그냥 어떻게 대충 살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준다든가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왜요? 대충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준비와 아울러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후에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결혼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이 결혼 풍습 중에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음을 반영합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서로 인생뿐만 아니라 태어날 후세의 삶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일륜지 대사로서 사회적인 공적 활동의 시작임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단지 결혼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사회 또는 정치 모든 인생의 중요한 활동에 있어서 먼저 충실하게 준비한 후에 그리고 시작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자기 고향에 가서 무명으로의 세월을 한 10년 보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지혜도 완벽한 사람을 빨리빨리 써가지고 바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10년간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누구보다도 급하고 누구보다 성정이 불같은 그였던 그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들이 10년 아라비아 광야뿐만 아니라 그 10년간 갖춰진 겁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간의 그 도망자의 세월이 그 인격을 갖추게 만든 겁니다. 누가 봐도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갖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원칙조차도 망각하고 욕심만 앞세운 무책임한 결정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감정이나 욕정을 따라 결혼하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얼마 한 2년 됐나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매스컴에서 아마 그게 한번 있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남편도 돌아보질 않고 남편도 일이 없어요. 아내도 하는 게 없고 근데 자식은 돌보기 귀찮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가가지고 둘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오락하고 있어요. PC방 가서 오락하고 있고 애가 굶어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냥 그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데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그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무책임한 욕심은 수많은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고 또 젊은 나이에 많은 부채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전과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무책임함과 분에 넘치는 욕심, 사행심에 대한 교훈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욕속부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욕심만 내면 결코 이를 성취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갈 때 진짜 잘 준비돼서 어느 곳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동량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욕심을 내고 자기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를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고 이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이런 가정, 이런 자녀를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에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그것을 먼저 앉아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한번 다 이렇게 해봅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죠. 이게 맞나? 이게 좀 전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죠? 그리고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본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실한 준비 이후에 결혼할 것을 권면한 내용이고 그것은 모든 일에 계획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교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 루즈벨트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진짜 본받을 것이 많은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 당시 풍습을 반영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로 성실히 그 일을 준비하는 이 성실함이 결국은 그 인생을 승패를 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멋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남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곧고 정직하고 올바름 속에서,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봐도 남들이 볼 때도 어떻게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이고 사랑과 존경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두렵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름다운 삶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외적인 아름다움은 없다 할지라도, 외적인 흠모할 만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적인 갖춰진 그 삶으로 비춰지는 그 삶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죠?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이것을 갖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특별히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이런 잘 준비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경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